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제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본다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비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가르침은 오직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빛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우리 또한 이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성막의 등불 관리, 빛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불 기름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어찌 보면 규례와도 율법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 거기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도록 이렇게 규례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등불로 말미암아 성막을 밝게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비추는 이 등불, 빛이 있듯이 우리의 모습도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빛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밝은 빛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빛인데 어떻게 밝은 빛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가운데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명령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먼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리고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좋은 그러한 권유 상황, 그 겉면의 상황이 아닙니다. 꼭 가져와라 라는 명령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성막에서 쓰일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 기름은 순수한 기름, 순결한 기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깨끗한 기름일수록 맑고 투명하고 그리고 진정한 것 밝은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불의 기름으로 감람유를 사용했는데요, 이 감람유는 불빛이 밝고 그 기름이 맑았다고 합니다. 이 감람유는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으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전역에 그 산과 골짜기 그리고 각자의 집마다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기름으로 여호와의 등불을 끊이지 않게 꺼지지 않게 켜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나 항상 일반적으로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만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람나무가 너희 생활 가운데 옆에 있는 것처럼 나도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생 그 변함없이 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천이 되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값없이 계속해서 부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은혜가 순수하고 순결하고 맑고 밝게 비추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그 죄가 없는 순수하고 순결한 은혜가 순수하고 순결한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기 위하여서 완악한 마음을 절구에 깨듯이 그 마음을 깨듯이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걸쳐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가르침으로 그리고 어떠한 수행으로 노력으로 순수함과 순결함, 온전한 순수함과 온전한 순결함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환경이 깨어지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 더욱더 내 안에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믿음이 생기며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내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은 떠나가고 겸손함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계속한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이 들어온다면은 내 안에 가식이 쌓이게 된다면은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밝은 빛이 힘을 잃게 되고 나아간다면요 그 밝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꺼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을 잃는 것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듯이 그 좋은 믿음은 좋은 것에 그 순수한 것에 성령 안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없이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고 말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더욱더 붙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그 선한 것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수함이라는 것, 순결함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제 내 안에 사라지는 것, 내 생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음성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고집하던 것, 내가 주장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내 안에 진정한 순수함,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어질 때 순수함과 순결함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지배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이것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더욱더 올바른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순결, 정결, 성령 충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순수하고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감람나무에서 딴 기름, 그 감람유처럼 순수하고 순결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 생명처럼 귀한 것이 되어집니다. 초대교인들도, 신약의 초대교인들도 그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하고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본을 받읍시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수함의 모습, 순결함의 모습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상황에도 불을 꺼트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유로 성막에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모습으로 있을 때 잠시 활짝 크게 빛을 비추고 꺼져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추는 그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뜨거운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뜨거운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그 신앙이 일시적으로 활활 타오르고 약해졌다가 꺼져버리면 안 됨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불은 결코 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이 꺼지면은 그 안에 무엇이 옵니까?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아주 작은 불이라도 켜져 있다면은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완전하게 꺼지게 되면은 이제 빛이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경계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의 일시적인 뜨거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빛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은 그 빛을 받은 인간들이 또 세상을 향하여서 또 다른 빛을 비추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또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회막 안의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지킨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한 나아가 관리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21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피게 하라라는 것은 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잘 보살펴야지, 관리해야지, 돌봐야지 이 등불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약된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그 공격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지고, 그 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저분해지면 당연히 손을 씻고 몸을 씻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기도함으로 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씻지 않으면은 변질되어지고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합니다. 그때 씻겨주려고 하는데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됩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싣지 않는다면은 어찌 보면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씻어야 되는데, 나를 새롭게 하여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있다면, 씻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을 씻는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가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그 관계는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사이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거룩한 경험, 놀라운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우리의 관계는 그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 가만히 던져두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라 말씀하시고 나아올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씻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더러워질 수도, 지저분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끊임없이 관리할 때만 우리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의 교훈을 구약의 성막에 나오는 그냥 율법으로 가르쳐주는 것,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순수한 신앙,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집시다. 열심으로 지속적인 불을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게 계속 잘 관리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어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